네, 이번 시간에 나눌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네, 우리가 이 말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험하시려고. 예.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 게,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무엇을 시험하시고자 하신 것인가? 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무엇을 시험하고자 하셨는가? 예.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이렇게 이제 예, 그 문제를 내셨다라는 거죠. 시험 문제를 내셨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무엇을 테스트하고자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서 얻고자 하시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예, 이런 그 의문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당연히 답이 있지요. 12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이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답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네. 하나님이 테스트하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가? 이것을 테스트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경외하는 건 공경할 때 경자,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제 경외이죠.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지 시험하신 것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의문을 가졌던 부분은요. 아니,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다.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의 속성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것을 우리가 배우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보면 곳곳에 하나님이 전지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대목들이 많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이,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칠 것이다 라는 걸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질문을 해보면,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라는 그 전제에 의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번제물로 바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당연히. 당연히 알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시험을 하시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묵상할 그런 주제입니다. 자,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 일 후에 22장 1절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 아브라함이 참된 믿음,
장성한 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의 믿음이 있고요. 장성한 자의 믿음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자, 이때쯤에 자, 장성한 자의 믿음까지 들어섰는지, 장성한 믿음에 이르렀는지 하나님이 그걸 시험해 보신다라는 그런 맥락이죠. 그런데 이미 우리가 의문을 우리가 정리했듯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장성한 믿음에 지금 도달해 있다라는 것을 당연히 아시는 분이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것을 또한 아신다. 그걸 어떻게 아시느냐? 13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중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것이다. 드릴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 할 때 하나님이 자,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도 미리 다 계획된 일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양을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시험을 하신 것일까? 이것이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우리도 또한 이런 그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장성한 자의 믿음에 도달했는지 아니면 아직 어린아이의 그런 믿음에 불과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 우리가 시험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실 거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신약 시대에는 뭐 사탄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테스트하시고 그 뒤부터는 그 테스트하는 그것을 사탄에게 그 권한을 주십니다. 욥기를 보면 사탄이 욥이 하나님이 욥이 의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하시니까 사탄이 아닙니다. 욥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입니다. 이렇게 참소를 하죠. 그러면서 제가 한번 가서 한번 흔들어 보겠습니다. 아마 욥의 본 모습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다. 그럼 네가 가서 한번 욥을 흔들어 봐라. 시험에도 좋다. 이렇게 허락을 하시지요. 2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욥의 자녀들, 아들 7, 딸 3, 그리고 온갖 재산들을 다 없애버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입으로 욕하지 않더라. 그러니 하나님이 사탄아 봐라. 욥이 어떠냐? 진짜 의인이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탄이 아니에요. 그런 그 소유물 그거는 뭐 또 생길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로 아닙니다. 아마 욥의 몸에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겁니다. 이래 하시죠. 좋다. 가서 해봐라. 하나님 말씀을 하시죠. 사탄이 가서 또 욥의 온 몸에 종기가 돋게 하지요. 자, 그런 와중에도 욥은 하나님을 입으로 욕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것처럼 그 욥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테스트하셨는데 그 뒤에는 이제 사탄에게 그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이렇게 주셨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사탄을 이기신 뒤로는 사탄이 이제 그 하늘에서 반란 전쟁을 일으키고 이 하늘에서 쫓겨나서 땅에 와 있죠. 이 땅에 온 이제 사탄은 이제 막 나갑니다. 막 나가면서 이 성령 받은 자들, 성도들을 어떻게든 실족시키려고 막 이래 흔들고 저래 흔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내버려둬도 하나님의 허락도 구하지 않고 성도들을 마구마구 흔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사탄의 시험에 계속 사탄의 시험 흔드는 것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도대체 왜 그러시는가? 왜 그러실까?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걸까? 천지하시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신다라는 거죠. 당연히. 근데 왜 시험을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저는 거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묵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것을 아시는데 정작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지금 이 정도 상태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구나. 내가 안다라는 거죠. 내 상태를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험을 그 사탄이 우리를 흔들고 하는 것을 내버려 두신다. 그리고 그 시험을 통해서 내가 실족을 했다. 시험에 넘어갔다. 그러면 그 시험에 넘어간 어떤 그 상태에서 내가 다시 돌이켜서 다시 나아가는 어떤 이런 계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도 하나님 다 염두에 두신 것인데, 자, 첫 번째는 일단 그겁니다. 내 상태, 내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 스스로가 그 성도 각자 각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신앙 상태가 어떤지를 스스로 알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시험 당하는 것을 사탄이 우리를 흔드는 것을 내버려 두고 계신다라는 것.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두 번째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 그런 다른 존재들에게 이 사람이 어떤 상태인지를 객관적으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예를 들어 제가 나중에 천국에 가는 것으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자고요.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지옥에 가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쟤는 왜 천국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죠. 그때 하나님이 쟤는 나는 중심을 보는 자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자인데 알고 있는 그런 존재자냐? 내가 딱 보니까 쟤는 나를 온전히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러니 천국이다. 이렇게 예를 들어 말씀을 하신다고 하자고요. 그러면 그 사람 아이고 하나님 그걸 그거 하나님 맘대로 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불만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승복을 못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지옥에 가야 되는 이유를 승복할 수가 없죠. 이건 완전히 그 하나님 맘대로 너는 천국, 너는 지옥 하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공의의 하나님, 정확하게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지 않느냐, 불신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자 봐라 여기 내가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라고 내가 시험을 했는데 자,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했잖냐? 너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냐? 너는 그때 다른 시험을 사탄이 너 이렇게 흔들었을 때도 어떻게 했냐? 너는 그거 못했잖냐? 네 신앙은 이거밖에 안 되지 않냐? 그것을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다른 존재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사탄이 또 욥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 봐라 욥 얼마나 순전한 자냐 의인이 없다 욥만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이미 욥이 사탄의 시험에 흔들리지 않고 그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런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겠죠. 천지하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사탄은 압니까 모릅니까? 사탄은 승복하지 못하죠. 만약에 하나님이 그런 사탄의 시험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이 자식아 내가 기다고 하면 긴 것이지 니까 놈이 뭔데 내가 기다고 하면 긴 것인데 네가 트집을 잡고 그러냐 이놈아 넌 찌그러져 있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사탄이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사탄 불못에 가서 지옥에 가서 고통을 당하고 욥은 천국에 가서 있는데 그걸 보면서 사탄이 저 양반 하나님 저 양반은
완전 자기 맘대로야. 저 욥 저놈은 분명히 아닌데, 나는 여기 지옥 보내놓고 욥은 저 천국에 들여보내셔서, 야, 이거는 부당하지 않아? 예, 이렇게 불만을 가진다라는 거죠.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시험을 하신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 하지만 그 당사자, 내가 모르고 그 주변의 다른 존재들, 예, 사탄은 예, 저 사람이 진짜 의인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라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승복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시험을 용납하신다. 네, 이렇게 예, 묵상을 했습니다. 이 묵상이 예, 잘된 묵상인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는 묵상인지 예,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예, 참고해 보고 예, 계속 저도 묵상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